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고 풍요롭게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안정된 터전에서 농가 밭을 일구어서 풍성한 농작물의 소출을 얻고 흔히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풍성한 농작물을 얻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는 그 모든 평화가, 그 모든 풍요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풍요와 평화를 누릴 때에 나태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우상을 쫓아가기도 하고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부족들입니다.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족속이니까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침략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막아내면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굴복을 당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은 풍요에 배부르고 향락에 빠져서 힘을 합칠 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 살 길만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을 치고 토굴을 파서 그 속으로 숨어들고 험한 지형을 방패 삼아서 거기로 숨어들고 피난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막으면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별로 분열이 됐습니다. 지파 안에서도 가족별로 다 분리가 됐습니다. 한 지파가 공격을 받으면은 다른 지파가 힘을 모아서 함께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지. 그렇게 분열이 되고 흩어지니까 자기 방어를 못하고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지. 숫자가 적은 부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에게 압살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내도록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온갖 고생을 해서 그렇게 얻은 수확을, 그 농작물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알뜰하게 잘 기른 가축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해마다 반복을 했는데 7년 동안 그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년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으면은
얼마나 그 심령이 굳어져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7년이 지난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통,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평화와 풍요를 누릴 때에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풍성한 농작물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맡기셨습니다. 결국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고 그 고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풍요를 누립니다. 그 평화와 풍요가 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점점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생각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다가 점점 평화와 풍요가 지속이 되면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사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역사를 자주 잊어버리는가? 한 시대만 지나면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30년, 40년만 지나도 그 역사를 망각해버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안타깝기가 거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바로 앞장 5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어려움을 겪었다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 나니까 그 40년 전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역사를 망각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들이 여가를 즐긴다고 하질 않나 유흥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정신 차린 걸 귀하게 여겨야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굉장한 용사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비겁하기가 그지없는 졸장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그 밀을 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될 그 밀을 가지고 좁디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것이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의 행포에 맞서서 싸울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민족 공동체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민족 공동체가 어떤지 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한 몸만 편하면 된다, 자기 살 길만 찾은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자유로운 열망도 없었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자유가 있건 말건 노예로 살아가건 말건 그저 자기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미디안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약하고 비겁하기 때문에 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눈앞에 당장 자기 먹을 것만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를 구원할 만한 위인이 못 되고,
심지어 기도원이 그런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에 회피하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파 중에서도 작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우리 지파 내에서도 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지파 내에서도 어른이라 소리도 못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 것이지. 그런 무기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선택했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선택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한 위대한 지도자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 기도원에게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반석 위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올려놨습니다. 무교전병을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릴 때는 불로 살라서 드려야 되는데 그 불로 살라서 드려야 될 제물 위에다가 국물을 흥건하게 붓는 것입니다. 전혀 불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랐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확신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확신하고 나서 그의 입에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의 입으로 친히 고백한 말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살롬, 여호와 살롬.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살롬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살롬, 히브리어 살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셔서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아직도 그대로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하나님의 살롬이 임재한 것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얻는 것이다. 이 귀한 시기랑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살롬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콧노래 부르고 출발했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풍랑이 닥치니까 두렵지요. 배가 기우뚱하기 시작을 하니까 배가 전복이 될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다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것이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나타나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환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러한 역병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에 분노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환경을 탓하며 환경에 분노하기도 하며 환경 속에서 불안해하기도 하며 환경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